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절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귀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사 우리에게 구원과 치료와 하나님의 귀한 깊은 호의를 인자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누워있는 자 구원하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라 했사오니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돌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밝고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나고 그 이름이 성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말을 들으시라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로를 통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다 부르신 뒤 대표로 김경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 흰눈보다 더이해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누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누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마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눈도 맛도 못하나 주의 보혈 누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시간 대표로 김경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며 이 시간 단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울타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며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성도들이 수고를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경고에 기울이지 않고 흘러갔던 대로 살았던 저희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가고 살았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과 계획과 감정대로 행동하며 많은 실수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세워져야 할 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연약함이 있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가는 사이 현실 속에서 참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땅의 미래를 향한 건강한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보다 당파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의와 진실을 최우선 두고 헌신하는 일꾼이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외교, 안보와 복지 영역 가운데 지혜롭고 정직한 행정이 일어나게 하시며 소외된 자들의 눈물에도 응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손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공동체의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준비하는 교회 지족과 주님께서 돌봐주심을 믿고 구함나니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서로 세워지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세워주시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며 늘 말씀과 기도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 열정이 식어지 않게 하시며 그 주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바라보며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사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며 네팔과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주님이 역사하시어 주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며 많은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함을 기억하는 성기사님과 건강과 물질을 어려움 있게 하시며 성령님이 치유의 역사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생활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일터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일할 기회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서로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며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양육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한 자를 위하여 도와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고나 상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동행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주님 함께 하시고 맡은 모든 이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과 2절이 한 절로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이 한 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와 증언하노니. 아멘.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와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이 성경을 보면은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느 한 신학자가 이렇게 장별로 요절로 나눠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기에 쉽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누니까 어디를 불러서 쉽고, 원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장에 보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한 절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성경 요절을 나눌 때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눴다. 원래 성경은 이렇지 않다. 그리고 원래 성경은 이렇게 한 권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또 구약과 신약도 있고 또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저 모세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르기까지 1500년 동안에 이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한 곳에 모여 있을까요? 분산되어 있었을까요? 분산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제2문서 무슨 문서 해가지고 어느 시간에 이렇게 한 성경으로 이렇게 딱 된 것을 그걸 성경의 정경화 그래요. 정경화. 이게 정경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경의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여러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또 그 이외의 것을 의경이라고 그래요. 의경. 자, 따라해볼까? 외경, 외경, 의경. 위경, 그래서 가톨릭 성경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달라요. 거기에는 외경이 성경의 정경 이외에 외경이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정경화 과정 속에서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의 과정 속에서 이 성경이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경화가 되었어요. 참고적으로 미리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럼 이 성경을 모으신 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으셨다. 이렇게 모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이 성경 말씀은 정확 무오. 자, 따라해요. 정확 무오. 정확, 무오, 네. 정확하면서 오점이 없다는 거. 오탈자가 없다는 거. 이 틀린 부분이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주의 역사가 무엇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 아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은 뭘로 지어졌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에 무슨 권위를 믿어요?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당 이번에도 그 4월달에 갔을 때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성당을 몇 군데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성당에 가보면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어요. 형상들이 뭐 마리아의 형상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형상들이 많은가? 무엇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것,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러한 교회 성전 내에 이러한 물품들이 간소화되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주의자들은 또 프랑스는 위그노라고 해요. 위그노 이런 개혁주의자들이 위그노.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카톨릭의 세력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다 화형시키고 죽이니까 도망치기 좋으라고 강대상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작게 만들었을까요? 크게 만들면 어떻게 들고 도망쳐요? 선수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강대상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모여서 강대상만 딱 놓으면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간소화되는 거예요. 간소화. 아멘. 간소화되는 거. 근데 성전이 너무 화려하게 되는 것. 이제 성전이 너무 화려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조금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에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나는 알 수 없으나 조금 너무 교회 성전 안에가 화려한 것은 그렇다. 실용적으로 나가야지. 그런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네. 이해되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또 화려하게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생각이 그렇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 2절인데 한 절로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은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양심. 옆집 떡방앗간 사장님이 이렇게 꽃을 주셨는데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향기가 아멘. 꽃의 향기가 너무 좋은데 이제 꽃이 왔으니까 이제 사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양심의 그 관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이제는 많은 영혼들이 오게 하시고 우리 예원교회를 통하여 선교와 전도 또한 영혼들의 열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또 꽃 얘기 와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담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다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조회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죄송해요. 여기 꽃은 여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김송재 권사님이 잘 길러주셔서 이렇게 해왔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권사님 많이 키우세요.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여건 또 옆집도 사장님이 가져왔고 나는 저 부여에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예원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어요. 아멘.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또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저 목포에서 홍어, 국산 홍어를 보내주세요. 오늘 또 홍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좀 먹어. 맛있게 먹으면 되지 뭐. 그래서 홍어, 우리 성도들은 별로 홍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홍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먹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는데 또 김삼순 우리 그 할머니도 우리 이정인 집사님 시어머니도 이제 영접기도도 따라하고 하니까 자꾸 우리 예원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 천국 백성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갑시다.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서 차근차근히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멋진 일,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성경에는 자 따라해봐요. 양심. 이 거듭난 양심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의 양심, 사람 속에 있는 이 양심을 매우 중요하게 보석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양심의 변화가 없는 것, 양심의 변화가 없고 또 양심이 잘못되는 것을 화인 맞았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불구장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참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덕목, 기초 소양으로 기본 소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양심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과 2절을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고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심의 중요성을 말씀한 구절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래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무엇을 따라? 양심 따라.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또 사도행전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가르칠 때, 교회를 세울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선한 양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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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따라합니다.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못돼지라는 게 아니라 착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제가 부천 중동 예수사랑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목사님은 참 설교를 부드럽게 잘한대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를 모르시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지는 않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변하고 있구나. 아멘. 내가 변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또 교회의 일꾼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교회의 일꾼,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에 뭐라고 했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또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욕하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양심, 사역과 양심을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고, 성령과 양심, 우리의 사명과 양심을 밀접하게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참고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아멘. 또 말씀이고, 예수 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양심을 더럽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무엇을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세상을 따라 행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극심한 생활고가 우리의 양심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양심을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유하지도 말게 합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양심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상숭배,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것, 내일의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 양심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근심, 세상 풍조, 다른 종교에 심취하는 것, 허풍, 교만, 외식, 가식,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내 자랑 자꾸 늘여놓는 것,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 이것이 죄를 떠나지 않는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는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얻으면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남겨진 형상이에요. 아멘. 형상이에요, 형상. 그래서 바른 것을 추구해요. 자, 따라요. 바른 것을 추구한다. 다른 것을 추구한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자꾸 옳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아멘. 두 번째는 양심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보초병, 파석꾼과 똑같다. 아멘. 그 양심이 누구를 지켜요?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해요.
아멘.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 민수기서 20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62장 3절에 보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손안에 있는 면류관이다. 아멘. 너는 내 손안에 있는 왕관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안에 있죠.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게 그냥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관으로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관은 빛나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떳떳해요? 부끄러워요? 떳떳하죠. 아멘. 떳떳하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아멘. 나는 떳떳해. 나는 떳떳해. 이게 뭐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아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떳떳하게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떳떳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아멘. 담대함이라고 해요. 아멘. 다섯 번째로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부패를 방지하면서 끝까지 쓰임받게 해요. 아멘. 아멘. 양심이 더러워지면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양심은, 선한 양심은 성령과 말씀과 조화를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조화를 이루게 되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죄로 인해 훼손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아멘.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이 곧 나의 장사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따르는 귀한 믿음 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양심을, 저와 양심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다시 말해 양심대로 하지 않고 믿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하라고. 아멘. 아멘. 장사하는 사람이, 또 성직자가, 의사가, 교사가, 또 구멍가게를 할지라도 대기업이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어느 한 국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산 얘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의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사업가 그 한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종원이라는 그 사업가가 얼마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식품회사, 건강식품회사 거기에서 그 하수오라는 그것으로 건강식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수오도 뭐 무슨 하수오가 있는데 그 완전히 그 질 나쁜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뛰어넘을 때에 양심을 지켜야 마지막 단계를 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는 안성의 총회 임원으로서 갔다가 다시 또 순천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1000km 일주일에 한 1000km 다니는 거예요. 1000km 일주일에 많이 다녀요. 일주일에 한 1000km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한 800km 일주일에 800km에서 1000km 뭐 지금 뭐 1000km가 뭔지 800km가 뭔지 다 몰라서 그냥 있는데 아무튼 많이 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근데 말이죠. 뭐 영업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세발의 피지만 아무튼 목회자로서 많이 운전을 하고 다녀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도 총회 갔다가 또 순천으로 또 집회 인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 에바다 기도원으로 인도를 하러 가게 되는데 제가 다니는 곳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럼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다녀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구멍가게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아멘. 작은 지역 단체장부터 높은 관원까지 여러분들 양심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양심을 버렸다. 당장의 이득 때문에 양심을 버렸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위상이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 뭐냐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멘. 믿습니까? 또 평신도부터 목회자까지 아멘. 또 구멍가게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말단 사원부터 사장에 이르기까지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저 멀리 있지 않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이 나라는 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통닭집 사장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사장님 여기 사람 구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 청년이 보육원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에서 살다가 18살에 이제 나간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고 갈 데 없으니까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자기도 보육원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너 먹여주고 재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월급도 줄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어느 날 그 직원한테 무슨 일 때문에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뭐 돈을 좀 지워줬대요. 네 필요한 걸 사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장이 그랬대요. 너 이거 30만 원 가지고 너 날르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 가게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가게가 잘 될까를 하고서 사장님과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예를 들면 손님들이 오면은 사장님 손님들이 와서 통닭 튀겨질 동안 기다릴 때에 뻥튀기를 내놓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하나씩 오더래요.
오해 뭐 알고 말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서 그 직원이 그랬대요. 사장님, 소주병에다가 1,000원짜리 하나씩 묶어놓으면 사람들이 술 먹을 때에 1,000원씩 가져가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 고무줄로 소주병에다가 1,000원씩 이렇게 붙여놨대요. 5,000원씩 팔면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나 2만 원 벌어 간다? 그럼 몇 병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여러분들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2만 원 벌어 갔다고 부어라 마시라.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 가게가 대박이 났대요. 그 통닭집이. 그런데 이 사장이 간에 어떤 병이 왔는데 간 이식을 받아야 됐대요. 이 실화예요, 실화.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 직원이 간 이식을 해준 거예요. 참 서로가 잘 만났죠, 그죠? 서로가 잘 만나야 돼, 그죠? 한쪽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러더니 사장이 얘를 참 얘가 와서 장사도 잘 되고 했는데 얘한테 뭘 보답해 줄까 하니까 동생 같고 하니까 너 앞으로 너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너랑 나랑 5대5로 하자 그랬대요. 그 사장이. 왜냐면 그 직원이 자기의 간 이식을 해주니까.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둘이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한 깨끗한 양심으로 사랑하니까, 아멘. 아멘, 섬겨주니까 아멘. 그렇게 좋은 일이 자꾸 벌어지고 아멘. 위기 속에서도 아멘, 남들에게 본이 되는 이러한 좋은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읽을 때 마음 아픈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그 말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조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12절부터 13절까지 18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반면교사를 삼아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본이 되는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자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왕관과 같은 믿음이 되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꼭 이렇게 됩시다. 우리 꼭 이렇게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꼭 이렇게 돼요. 아멘. 그런데 자, 13절부터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한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 대해서도 베드로후서로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또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 지금 읽는 말씀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읍시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한번 따라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자, 12절부터 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하나님 앞에 있는 더러운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죄에 연단된 마음, 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어때? 그리고 죄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강대상에서 흐르는 교훈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자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어디요? 지옥이지. 지옥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탕한 자랑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보세요. 이제 앞을 잠깐 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앞을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선한 양심을 지키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합당치 않은 돈, 불의의 싹을 원하면서 발람처럼 거짓 유혹을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또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곤란함에서 빠져나왔을 때,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다시 사기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몸도 마음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자, 실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타산 이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아멘. 하지 말자고 말씀드려요. 어느 기도원에 남편이 말기암이라 마지막 끈을 붙들고 있는 돈은 다 병원에다가 쓰고 아파트 한 채 남아있는 거예요. 경기권에 아파트 한 채 몇 억짜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느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기도하겠다고. 기도원 가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 말의 본질의 뜻을 잘 들으세요. 갔더니 거기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역자. 그러니까 그 권사가 오니까 뭐라 했느냐.
돈 바쳐. 그래서 2천만 원을 드렸대요. 바쳤대요. 그랬더니 그 양심이 없는 사역자가 이거 봐라, 돈 내네. 그래서 뭘 했냐면 아파트 바쳐. 바쳤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 이제 드릴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몸 드려. 이제 몸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 권사가 자살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소설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예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에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만 그랬다고요? 장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지옥의 불도장을 맞은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믿음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원교회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휩쓸리지 마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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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양심이 있으면 영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건 아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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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불의에 싹 돈의 유혹만을 따르고 음란과 탐욕에 할 뿐만 아니라 남들의 삶, 남들의 영혼까지도 망치는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남들의 영혼을 망쳐버려요. 이 몸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돈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는 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우리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교회를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보다도, 세상의 도리보다도 못한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뭔가는 나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해봐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진짜 본이 돼야 되잖아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잠시 동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지는 못해요.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어느 나라는 동성연애자도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합법화를 했어요. 어느 나라, 여러분들 나라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저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대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러고 살고 있대요. 결국에는 버림받고 예수님의 불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사용할 때 선한 양심을 따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분만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카나리아 새가 있어요. 무슨 새가 있어요? 하나리아. 카나리아 새가 있어요.
여러분들 19세기 말부터 이 탄광에 들어가는 광부들이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대요. 왜냐하면은 이 탄광에서는 일산은 가스가 나오거든요. 가스. 그래서 광부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광부들이 어느 날 이 탄광 굴 속으로 카나리아 새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카나리아 새가 짹짹짹 했는지 뭐 부엉부엉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카나리아 새가 노래를 하다가 어느 날 카나리아 새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러더니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미식하고 광부들도 생명에 지장이 있더라. 아하, 사람들은 카나리아 새가 사람보다 먼저 이 가스를 탐지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이 광부들이 카나리아 새를 갱도로 굴 속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카나리아 새가 계속 노래를 하다가 노래를 멈추면 광부들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생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카나리아 새를 들어오더라면 카나리아 새가 울고 있어요? 계속 노래를 해요? 그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은 카나리아 새와 같아요. 이 양심이 늘 노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양심이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는 양심을 따라 말한다 그랬잖아요. 내 양심을 따라 증언한다 그랬잖아요. 카나리아 새와 같이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해야 돼요. 양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경고 센서예요. 선한 양심이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 센서와도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선한 양심과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에 따른 삶을 살려면 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양심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양심에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방향타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정결한 양심이 우리의 정결한 믿음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은사 사용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게 담대함이에요. 떳떳함이에요. 양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증언의 효력을 내요. 아멘. 양심이 하나님의 은사를, 능력을 유지하게 만들어요. 양심이 곧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그는 막내였는데, 왜 막내가 모든 형들을 다 제치고 왜 왕으로 설 수 있었어요? 그는 마음에 하나님과 합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에 합할 수가 있어요? 양심 때문에. 양심을 바른 양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의 형들이 있었어요. 엘리압이 있었고 샴마가 있었고 여러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을 버렸다 그래요. 뭐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 엘리압이라는 그 아들들의 행동을 보면 말이죠, 양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간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강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양심에 대해서 제가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것이 면류관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종이 가든 어디를 가든지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인근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근보다 더욱이 어디에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맘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어디에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지키시니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지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근보다 더욱이 어디에 정결케 하옵소서.